오늘은 망설임 없이 기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이 몰래 숨겨두었던 요셉의 은잔이 발견되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이집트 총리의 물건을 훔쳐간 사람이 되어버렸죠. 이제 요셉의 말대로 막내 베냐민은 영락없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가 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들이 야곱과 약속했던 베냐민을 무사히 데려오겠다라는 말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이미 증거도 다 확보가 되었고 형제들은 심지어 은잔을 가져간 사람을 죽여도 좋다라는 말까지 내뱉은 상황이라 사실 뾰족한 묘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가 요셉인지 모르는 이집트 총리에게 이렇게 말을 겁니다. 18절이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간청하였다. 이 종이 주인 어른께 감히 한 말씀 드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는 바로와 꼭 같은 분이시니 이 종에게 너무 노여하시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유다는요, 먼저 총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이 종이 감히 주인 어른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직 정체를 모르는 그 요셉에게 그를 추켜 세우기 시작합니다. 어르신은 이집트 바로왕 같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용서를 구하죠. 이 종에게 너무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상당히 정중한 표현입니다. 사실이요, 그들이 약속한 대로 여기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도 그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유다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밖에 대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형제들의 대표로 누가 나오고 있죠? 네, 유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는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루벤, 둘째 아들 시므온, 셋째 아들 레위, 넷째 아들 유다가 되는 거겠죠.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할 때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죠. 루벤도 아버지에게 찍혔고 시므온은 잡혀있고 레위 역시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유다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가 아니라 이집트 총리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루벤이 나설 만도 한데 이상하게 여기에 유다가 나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다도 사실 이 세 명에 비해서 그렇게 깨끗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명의 위치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이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말을 걸겠죠. 그런데 이집트 총리에겐 굳이 유다가 왜?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요? 이집트 총리가 누구이기 때문에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알잖아요. 형 루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요셉은 좀 의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유다가 이렇게 대표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그 이후부터 이 가문의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맡는다? 유다 지파가 맡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역시요, 이 말씀 가운데에서 그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제 유다는 형제들의 대표가 되어서 이집트 총리와 협상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먼저 유다는요, 총리에게 무례함에 대한 용서를 구하죠. 총리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바로왕과 같은 분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왕과 같은 분이십니다 라는 말은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말이죠. 왜요? 왕이 들으면 크게 노할 일이잖아요. 얼마 전에 한창 또 다시 재유행이 됐었던 관상이라는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오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죄송합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제가 좀 잘못했네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왕이 되고 싶다라는 말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얘기를 한 번이라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냥 뭐 삼족을 멸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집트라는 나라에서는 그렇게 빡빡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큰 문제가 되면 총리가 직접 나서서 말렸겠죠. 하지만 그런 일이 없이 그것이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걸 보면 이집트라는 나라에서는 어느 정도의 총리의 자리를 인정해 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도 되는 것이 이 총리가 지금 누구에게 전권을 받고 있어요? 왕의 전권을 받아서 나라를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당신은 바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게 아마도 책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다의 말이 이어지죠. 먼저 유다는 이집트 총리와 처음 만났었던 과거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총리가 아버지의 안부를 물어봤었던 것, 그리고 그 총리와 아버지가 죄송합니다.
총리가 요셉이죠. 그 요셉과 아버지와의 관계, 요셉을 팔아넘긴 사건, 총리가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던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차례차례 꺼내서 다 복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이곳까지 오게 된 상황, 또 아버지가 막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가까지 상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유다는요, 베냐민을 돌려보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목숨과 이 아이의 목숨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소인이 어른의 종 저의 아버지에게 되돌아갈 때에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거나 소인의 아버지가 이 아이가 없는 것을 알면 소인의 아버지는 곧바로 숨이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어른들의 종은 결국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를 슬퍼하며 돌아가시도록 만든 꼴이 됩니다. 어른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소인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다시 확인하기 전에 상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다는 총리에게 누구를 도와달라고 사정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도와달라고? 막내 베냐민을 놓아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막내 아우 베냐민을 놓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글을 보면은요, 막내 아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유다는 누구를 걱정하고 어떤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살리려 하는 거죠. 유다가 지금 크게 걱정하는 사람은 베냐민이 아니라 야곱인 아버지였다라는 겁니다. 조금 잔인하게 들릴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좀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에서 봤던 야곱은 고집만 남은 상황인 거죠. 나이가 들어서 지금 신실한지 뭔지도 구별이 잘 안 되고 고집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7절과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이 종들에게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 아이의 어머니가 낳은 자식이 둘뿐인데 한 아이는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는다.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지만요, 저희가 개역개정으로 늘 봤던 그 성경에서는 이렇게 의미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아멘. 여기서 야곱이 아내로 여겼다는 사람이 딱 한 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누구죠? 라헬 한 명만을 아내로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아들로 여겼던 사람 또한 두 명뿐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 두 명입니다. 내가 아내가 한 명 있는 걸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리고 그 아내에게 두 아들만 낳은 것을 알지 않느냐? 한 명은 지금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누구 앞에서요? 그 형제들 앞에서, 그 아들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형제들은 반감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저희 어머니들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우리들은 그러면 아들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야곱은요, 마지막까지 고집세고 집착하고 아내와 아들을 취급도 해주지 않고 먹을 것까지 떨어졌지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모습까지 나와 있습니다. 신앙도 없고 능력도 없고 몸도 성치 않은데 성질만 아주 고약한 할아버지가 되어 있는 거죠. 유일하게 많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많아요? 돈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식량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돈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요, 베냐민을 제외한 다른 아들들에게 야곱이 무슨 그런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말도 안 들어주고 오히려 야곱이란 존재가 있으므로 더 괴롭고 힘들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로 보면은요, 유산도 누구에게 물려주겠어요? 남아있는 베냐민에게 물려줄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차라리요, 여기서 베냐민만 노예로 끌려가서 없어지면 야곱도 크게 아플 테고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좀 잔인하게 얘기해서 그 아들들에게는 훨씬 더 이득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도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다는요, 그 베냐민을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야곱에게 돌아가서 아니 베냐민이 그 이집트 총리의 은자는 훔쳤지 뭐예요 아버지? 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슬퍼하고 또 그 베냐민을 위해서 유다가 직접 나서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유다는요 예전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에 있는 야곱을 걱정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은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죠. 이 말씀과 이 유다의 행위는 창세기에서 한 사람이 이야기했던 가장 긴 부분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요 이 유다의 연설을 이렇게 정의하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에서가 아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발언으로 꼽힌다. 유다는 베냐민을 사랑하지만 그보다 아버지에 대한 깊은 애정과 염려를 거듭 표현한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요 아버지란 단어가 20번이 등장을 합니다. 유다는요 아버지를 20번이나 부르면서 야곱에 대한 그의 절박한 마음을 요셉에게 드러냈다라는 거죠.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총리를 설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다는 요셉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아멘. 요셉의 제안은 상당히 명료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냐민을 대신해서 누가 노예가 되겠다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노예가 되겠다는 겁니다. 총리에게 자신이 살아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겪는 그 괴로움과 불행을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를 보내주시고 내가 총리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오늘 이야기를 보면요 사람이 달라져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전에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그를 죽이고자 했을 때에 그를 죽이자라는 사람이 있었고 죽이지 말자라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르우벤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피는 흘리지 말자.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그 아이를 던져 넣기만 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르우벤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되돌려보낼 생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아멘. 르우벤은 요셉을 구해주려고 했습니다. 형제들의 말에 반대를 외칠 정도로 크게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을 죽이자고 했던 형제들과 다른 의견을 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견을 낸 요셉을 죽이지 말자라고 했던 의견을 낸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37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37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를 피로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이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아멘. 어떻습니까? 죽이지 말자라는 의견은 동일하지만요 그 내용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르우벤은 그를 살려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유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이지 말자. 죽인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되냐? 차라리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외국인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얘는 우리의 형제이고 피부치 아니냐라는 겁니다. 뒤에 말을 붙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죠. 차라리 죽이자는 것보다 더 잔인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평생을 타국민에게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힘든 일이었는지 그 당시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죠. 차라리 여기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다는 그 아이의 생명과 인권을 생각하지 않은 채 우리의 이득이 된다면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요, 이처럼 이득이 되면 형제들도 팔아넘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까? 부모님의 뜻을 거슬러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죠. 좋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아버지 또한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신앙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죄를 짓게 돼서 여호와께서 그 목숨을 거두어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아들이 그렇게 죽었고 둘째 아들 또한 그렇게 죽었습니다. 좋은 시아버지도 못됐습니다. 그럼 셋째 아들에게 첫 번째 며느리를 주었어야 하는데 이 셋째 아들마저 죽어버릴까 봐 며느리를 거의 버리다시피 던져 놓죠. 좋은 아들 아니었습니다. 좋은 아버지요 아니었습니다. 좋은 시아버지 아니었습니다. 좋은 형제 아니었습니다. 그럼 가족에서 이제 어떤 관계만 남게 되죠? 부부 관계만 남게 되는 거죠. 좋은 남편이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유다는요, 아내가 죽고 나서 그 장례를 치르자마자 길거리에 있는 몸을 파는 여성에게 성적인 욕구를 채웠습니다. 아주 경박하고 천박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여인이 누구였어요? 자신의 며느리 다말이었습니다. 자, 5가지의 관계를 얘기했는데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뭘 받아요?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죠? 오늘 본문에서 나온 유다는 완전하게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저도 참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 대단하다고 느낀 것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한 번 더 성도님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 유다의 사랑의 크기가 정말 대단했다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지금 그는요, 아버지를 비난하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연민을 느끼고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걸고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던 베냐민을 어떻게든 아버지의 품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요, 아버지도 미웠고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 또한 미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하지 못하니 요셉이라도 죽여버리자, 아니 팔아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유다였죠. 그런데 이제 그의 편파적 총애를 받고 있는 베냐민까지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합니다. 이거를요, 이렇게 말로 푸니까 되게 쉬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식 취급도 받지 못하는 아버지를 증오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사랑해서 불쌍히 여기기까지 하는 유다라고 말이 끝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데 원망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이런 유다의 태도는 어디서 어떻게 나온 것일까?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최근 유다의 행보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유다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유다가 주님을 통해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용서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요, 유다의 마음속에서는 상당한 전투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전투 가운데 많은 고통을 수용해야만 했을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자신의 어렸을 적 얘기를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명씨가, 내 아버지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었어. 매일 술 마시고 들어와서 어머니를 때리고 나를 때리고 내 여동생을 때리는 사람이었어. 그 일로 인해서 어머니는 집을 나갔고 아버지와 나와 동생 셋이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을 보니 좀 이상하더라. 알고 보니 아버지가 술을 먹고 동생에게 몹쓸 짓을 했었던 거야.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살기로 했어. 그런데 그 형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사랑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돼서 감사하게 된 일이 생겼습니다. 구원받은 자녀가 되니 예배를 열심히 드렸었죠. 지금은 뭐 마커스다, 어노인팅이다 하는 그런 집회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형님은 찬양을 좋아해서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그 온누리 교회에서 하는 그걸 찾아갔었고, 예수전도단 찬양 이런 것들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찬양 집회를 하다 보면 마지막에 뭘 해요? 보통 통성 기도를 막 이렇게 뜨겁게 하잖아요. 기도 인도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막 뜨겁게, 옛날에는 막 성우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막 와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막 이런 기도를 막 했었습니다. 그때 그 형님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했더랍니다. 근데 갑자기 앞에서 기도 인도하시는 분이 이런 기도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 또한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부모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놀랍게도 그 형님이 그렇게 눈물 콧물을 짜며 기도했던 그 형님이 순간적으로 기도가 턱 막히더라는 겁니다. 아무런 기도가 나오지 않더래요.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우리 가정이 누구 때문에 이 지경이 됐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결국 남은 시간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지간한 아픔으로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못을 했습니다. 확실하게 내 잘못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또한 큰 용기가 필요하죠. 아픔을 감내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이 원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은 사람의 아픔은 정말로 지워지지 않는 것이 되겠죠. 놀랍게도요, 유다는 그런 아버지에 대한 아픔을 감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하다 보니 그가 불쌍하고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남은 기간 동안은 행복했으면 좋겠다, 베냐민이 그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자기가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이죠. 이제 유다는 예전에 동생을 팔고 아버지의 아픔에 무신경했던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참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유다가 대단한 것은요, 가치관의 변화가 참 대단했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요셉마저도 노예로 팔자고 얘기했었던 유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를 위해, 동생을 위해 자신이 노예가 되겠다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노예가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죄를 다른 사람이 대신 지는 것을 대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놀랍게도요, 성경에서 이 대속의 사건이 처음 등장을 하는데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유다가 자신의 동생을 위해서 모든 죄를 대신 지는 사건이라는 거죠. 이것은 아마 유다 지파인 예수님과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형을 유다가 어느 정도는 가져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우리가요, 이렇게 대속한 죄가 대속해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회심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요, 다시 태어났다라고 해서 중생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래서 회심, 그리고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어떤 사람이 회심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중생한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바로 오늘 유다의 모습이 딱 회심한 사람, 중생한 사람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요, 여태까지 살고 있었던 자신의 모든 가치관들은 싸그리 다 벗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딱 세웠죠. 그래서 돌이키는 마음, 회심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여태까지 있었던 유다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생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사실이요,
많은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 회심했습니다. 중생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요,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닌 약간의 변화와 감동을 받은 것으로 보일 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요, 이 마음이 있는데 조금의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이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보라, 어떤 것이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기존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요, 그것의 정석을 유다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도대체 유다가 여태까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될까? 애석하게도 성경에서 그 얘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힌트를 얻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요, 예수님과 또 어떤 사람과의 대화에서 그것을 느끼죠.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중생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뭐라 그러십니까? 맞다, 그대로 행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존에 너희가 살아왔던 이득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완전히 행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다가 딱 그러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유다가 대단하다고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보여준 희생입니다. 지금 유다의 관심은 딱 하나, 가족들의 안전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예전에 요셉을 팔아넘겼던 그런 형이 아닙니다. 이제는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순순히 내어줍니다. 재미있게도요,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공동체에 화해가 나타납니다. 치유가 나타나고요, 성숙해집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공동체가 연합되고 그리고 굳건하게 세워져 갑니다. 가족들은 그 전에는 분명히 깊은 골이 있었고 불화가 있었죠. 하지만 유다의 희생이 나타나면서부터 그 불화가 메워지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의 잘못된 모습을 방관하고 일조했던 유다가 이제는 적극적인 치료자와 치유자가 되어서 가정 앞에 살아나간다라는 거죠. 아마 제 생각에는 요셉이 보고 싶었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끈끈한 가족 간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 형제 간의 희생적 우애, 이런 것들을 보고 싶었겠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런 것들을 간절히 바라던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신지 대충 예상이 되시죠? 누구실까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 야곱의 가정, 그렇게 무너져갔던 야곱의 가정 가운데에서 놀라운 희생을 하는 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을 내가 찾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등장을 하는데 오늘 유다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서요, 저는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우리 하이사랑 공동체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누가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누가 그 역할을 했으면 좋을까요? 아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조금 더 생각을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라도 그 역할을 좀 해야겠다. 내가 그 역할을 좀 시작해야겠다.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희생할 수 있을지, 얼마나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이 희생적 사랑을 좀 닮아보려고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고 치유가 되었으면 좋겠고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것을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고 기다리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다를 통해서요, 제가 본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미움을 원수로 갚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고통을 감내하면서라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할 때 성숙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가치관이 변해야 한다라는 거겠죠. 회심해야 합니다. 중생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잠깐 달라지는 것 말고 마음을 돌이켜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갔으면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돌이키고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거겠죠. 마지막 세 번째요, 희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희생, 유다가 보여주셨던 동생을 위한 대속 사건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치유가 나타납니다. 연합이 나타납니다. 이 힘든 삶 가운데에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힘을 얻고 나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한다라는 거겠죠. 더 재밌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재밌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세 가지가 유다에서 나타났을 때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일처럼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 설교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망설임 없이 기꺼이. 유다는요, 이 세 가지가 드러났을 때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기꺼이 이 모든 것들을 했다라는 거겠죠. 참 기꺼이라는 말이 좋더라고요. 계속해서 읽어보니까 기꺼이 약간 그까짓 거랑 비슷하기도 하고, 기꺼이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망설임 없이 은근히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이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저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었는데 이 사건을 끝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고민했던 일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저희 교회를 네이버 지도에 검색해 봤나 봐요. 그래서 전화를 줬죠. 전화를 주면 이 사람은 제 휴대폰 번호를 모르지만 저한테는 이 사람 휴대폰 번호가 뜨거든요. 근데 제가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혹시라도 귀한 사람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서 콜백을 했습니다. 콜백을 하고 바로 후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받자마자 얘기하냐면요, 저는 어디에 사는 누구누구입니다. 보통 교회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뭐죠?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교회를 오고자 하는 사람들은 교회 예배가 몇 시인가요? 어디서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지 어디에 사는 누구입니다 라는 이야기는 잘 안 하죠. 아니나 다를까 저에게는 17,000 얼마짜리 맥도날드 쿠폰이 있는데 제가 요거라도 좀 드릴 테니 저에게 돈을 좀 보내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운 분들이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재미있게도 제가 그때 신명기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신명기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없진 않겠지만 그들을 도와주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걸 도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래도 말씀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보내주셨겠지라는 말씀에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물어봤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나요?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누구 통장으로 넣어드릴까요? 제 통장에 압류가 돼 있어서 어머니 통장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의심이 점점 더 짙어지잖아요. 도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끝까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냥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읽었으니 마지못해 도와준 거죠.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희 목사님들이 모이는 단체방에서 이번에 식사로 섬길 교회가 있나요? 식사로 섬길 분을 찾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저는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개척교회라는 이유로 많이 이렇게 식사를 섬김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번엔 내가 한번 섬길까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몇 시간을 좀 고민하던 차에 다른 분께서 섬기겠다라고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씨, 내고 싶은데 이거 기회가 없네. 이런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다음 달에는 좀 한번 섬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망설이다가 그것을 놓쳐버린 거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두 가지 사건에서 드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망설임 없이 기꺼이 실천하지는 못했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실천한 것도 그냥 마지못해서 이것저것 캐묻고 우물쭈물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의 행동을 했습니다. 물론 성도님들에게도 모든 것을 무턱대고 눈 감고 해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일이라면, 그것이 말씀과 부합한다면 우리는 망설임 없이 기꺼이 그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변화되는 것 꿈꾸지 않나요? 이 지긋지긋한 믿음 없는 삶을 매일 살아가시겠습니까?
만약에 변화를 꿈꾸신다면 망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파동을 일으켰을 때에 망설임 없이 기꺼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유다처럼 한번 변해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자로, 그런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아마 학수고대하실 겁니다. 목을 빼놓고 기다리실 겁니다. 저는요,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한 번 더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침묵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의 생각을 바꾸라는 것은 없었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건 내가 행동으로 결단해야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없었습니까? 우리 다 같이 1분 동안 침묵 가운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향해 달려가고 싶습니다. 망설임 없이 기꺼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방황하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기적인 믿음 또한 되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길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기꺼이 희생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속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사랑과 기쁨, 회복과 성숙, 가치관의 변화들이 나타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냐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